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영원하신 짝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 약속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저희들의 불성실함과 불의함과 부족함과 무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다 성취하여 다 완전하게 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 또한 감사뿐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이제는 참 기쁨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오늘도 찬송할 이유를 저희들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영혼에 다 그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31절로 마지막 절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통해서 3일 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3일의 주인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한번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 3일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는 길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당신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3일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출애굽을 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의 삶 속에서, 본인들의 믿음의 이 여정의 길에서 그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도 그와 같은 3일 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3일 길은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오늘과 내일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곧 생명의 말씀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날인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거짓된 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죽고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다시 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완전하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을 그대로 덧입은, 그대로 영접하여 갖게 된 성도들 또한 그들도 이와 같이 완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당신에게 먼저 적용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완전하여지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본 모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완전하여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과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다 오롯이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당신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룰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 너희들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이 땅에서의 행하신 사역입니다. 일하심이에요. 말씀 가르치심, 기적 행하심,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는 그날 밤이었죠. 우리 주님은 밤에 오시는 신랑이기 때문이죠. 결혼식은 유대인들에게 밤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밤에 그들에게 신랑이 되어 찾아오셨음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밤에 어둠에 빛이 없는,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자들이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어둠이라는 세력, 밤이라는 세력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있는 사망이 떠나갑니다. 그 떠나감을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떠나감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는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 예수였던 거예요. 그 거짓 예수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그 밤이 떠나가니 거기에 누가 채워집니까? 남은 11제자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워줘서 12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빛이, 새 신랑이 그들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이제 아침으로 넘어가는 바로 새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다 이루시는 이야기가 다락방 강화라고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얘기해요. 그 중에 마지막 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겠지요.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17장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 17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영생, 참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삼위일기를 이루신 당신으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생명을 일으켜내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역사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일으켜내신 분이, 영생을 주신 분이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하나님만이 보내신 그리스도 밖에는 이 일을 완성해내신 분이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그게 삼위일끼리의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삼위일끼리예요. 귀신 쫓아버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우리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에 함께 못 박혀 죽게 될 자들을 끌어내심으로, 이게 당신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이루어가 오늘 본문에 다 완전하게 하였다,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 말씀 자체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맹세된 말씀, 맹세된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맹세된 언약만이 참된 말씀이고 진리의 하나님을 들추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언약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같은 17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신이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전하여졌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7장을 넘어서 곧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당신이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삼일기를 이루심으로 이루시는 거니까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는 거고요. 그 죽으심으로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보시게 되면 19장 28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텔레오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먼저 누구에게? 당신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이 다 응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입증이 또한 되는 것이며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 안에서 즉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약속된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풀려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멘 아멘 아멘이 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신 것이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때 다 이루었다라는 게 다 맞춰졌다, 완전하여졌다, 꽉 채워졌다,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 채워줄 게 없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 completion한 말도 되고요, fulfilled, full, 꽉 채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fill 되는 거예요. 그래서 full, 완전하게, fill, 채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본래적 의미는 당신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된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여져진 성도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의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 여러분만 그렇게 애써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게 돼요.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 계속 사모하는 충만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충만함이 생겨요.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고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당신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당신의 죽으심은 생명 부어주심과 같은 말이니 생명을 알게 해주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알게 해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해 주는 거는 그냥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들으실 때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또한 동시에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여집니다. 응하여진다는 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뜻대로, 말씀이 원하는 그 뜻대로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겨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환영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뭐 하나만 특별히 뭐 나타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이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믿음의 백성 안에서 다 나타나고 응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보여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형상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화시켜 주냐? 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형상화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보이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맛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맛본 바요, 먹어보고 만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진리 곧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황폐된 성읍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황폐는 어떤 성읍이 황폐를 경험하는 건가?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성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성읍들 안에서만 황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황폐는 저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게 무너지는 게 저주입니까? 무너져야 될 게 안 무너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스럽고 그게 그 자체가 저주죠. 무너져야 될 빌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아파트 안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다 알아. 어떤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저거 곧 무너질 텐데, 지지 한 번만 나면 우아르르 무너질 텐데 저거 어쩌나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건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일 겁니다. 저 건물을 잘못 지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건물엔 기초가 약하다 모래 위에 졌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걸 어쩌나 저긴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진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살고 있네, 저거 한번 흔들리면 다 무너질 텐데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자기가 거한 곳이 황폐한 곳이고 무너질 곳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세워져 있는 거짓된 신앙과 믿음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직과 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됐을 때만이 그들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너져야 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무너져야 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머릿돌로 나는 다시 그 반석 위에서 지어져야만 해. 그래서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남아있으면 같이 무너져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터키에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1장 2절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짓된 자들, 이방이라는 것 그 안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자, 진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 그 성전 밖에 있는 자, 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좁은 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들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짓밟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11장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들의 말을 들었던 짓밟혀지고 있는 성읍, 근데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떤 거짓된 자들에서 짓밟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들, 그래서 3년 반 42개월 동안 짓밟혀져 있는 상태예요. 율법으로,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해버린 그런 가르침들로 짓밟혀져 있는 상태를
상태에 있는 그 영적인 백성들에게 두 증인이 찾아가서 두 증인이 권세를 갖고 3절 보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요. 방언이 아니에요. 이들은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4장에서 나와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말씀 아닙니까? 이들은 방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말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말을 주는 자들이 이방인 그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계속 42개월 동안 성도들을 짓밟기는 한다니까요. 그렇게 짓밟혀 있는 그곳, 황폐해져 있는 그곳인 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뭐 등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또 다른 3년 반이지만 앞에 3년 반하고 차별하려고 앞에는 월로 뒤에는 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빛이 비춰주는 그 일로 달로 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찾아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다시 전해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디어 그 성읍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읍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짓된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역사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요 애굽이요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뭘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말씀으로 증거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고 해요. 증언을 마쳐요. 증언의 말씀을 마칠 때 성령이 증언해주는 이 말씀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여버리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마치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걸로 끝났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성읍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들 7천은 저주받은 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7천을 쓴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성읍에서 무너진 그곳에서 죽은 자가 7천이라는 것은 온전히 죽었다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지어진 자기들 안에 세워진 성전,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서 더불어 죽고 살아나온 자들이에요.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를 듣고 진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을 듣고 이들을 7천이요 남은 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11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건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에게서 삼위길로 오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로 되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종말론으로 그런 책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가시면 요한계시록에서 17장부터 18장은 음녀가 지배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바로 옛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지어져 있는 옛 성전, 새 성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어진 자들이 아닌 상태의 성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음녀가 지배합니다. 옛뱀 용들이 지배합니다. 거짓 짐승과 선지자들이 지배하는 거죠. 그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성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게 17장 18장이에요. 그 중에서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나라와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더라. 그 거짓된 성전 안에서 음녀가 지배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무너질 때까지 가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나라를 그들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응하려고 하신 것이다. 텔레화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목적은 무엇? 우리에게서 그 3일길이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도성으로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수축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이 본격적으로 17, 18장에서 일어나고 19장에서는 결국 그들이 다 거기서 빠져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너진 돌 위에 돌 하나 넘김없이 무너진 그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돼요. 어린 양, 새 성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새 하늘과 새 땅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도다라는 이야기가 21장 1절 누가 새 예루살렘, 새 성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성도들 그 신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21장 1절입니다. 신부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성으로 묘사하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여짐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풀려져 약속서부터 시작하여 약속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에 가면 천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천년은 시간의 길이로서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아니라 천년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우리 가운데 다 완성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년으로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삼일기 이루심이 우리 가운데 다 응하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년이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겠죠. 그걸 응하여진다,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증언했던 두 증인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텔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2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거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22장 아니라 20장에서 또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잡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용들을 잡아 빼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무너뜨렸던 세력을 제거해 주시는 거죠. 무종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 차다라는 말, 꽉 채우다, 천년이 차도록, 이 차도록이 완성되다예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곧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채워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리를 천으로.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우리는 이것으로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천이 들어와 있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도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종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너진 옛 성토에 가서 뭘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스도라는 새 머릿돌을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건축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를 지어가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복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말씀해 준 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 예루살렘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무너졌던
쓸모없게 되었던 그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누가 할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쌓아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지어 가시는, 말씀, 거룩한 말씀이 채워지는 그 성전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드디어 그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짓고 있음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드디어 호라 깨달아 알아보게 되겠죠. 그때 그들은 주를 찬양하는 말 그대로 복된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절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아야만이 비로소 너희들은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 이루어져 우리를 기쁨의 백성, 거룩한 백성, 주의 나라로 삼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돼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